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을 척결하는 유일무이 권능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악인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해서 인간 본질을 통제해가지고 인간 의의를 내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서 하나님 의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으로 인간 속에 하나님 의의를 만드시고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인간 의의는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의 본질로, 인간 통제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의의는 천국이지만 인간이 만든 의의는 지옥입니다. 이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 구분을 반드시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진정한 깨달음,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카흐, 악인은 나사, 무, 악마의 악인이 있고 인간인데 악인이 있습니다. 악마의 악인은 그 속에 들어간 마귀가 들어간 악인입니다. 인간 중 악인은 자기 구현을, 자기 신을 위해 인생을 바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의 각성을 얻지 못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그 빛에 의하여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을 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곧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피와 살로 제 용서를 주십니다. 그들은 곧 용서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셔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은 악인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거만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유아 독전으로 대하는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보다 더 깊고 높고 넓고 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대하거든요. 그 하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산 꼭대기도 하늘에 닿았고 넓은 바다 위에도 하늘이 닿았습니다. 우리 은하계 꼭대기에도 하늘이 있고 은하계를 다 모아놓은 하늘 위에 또 하늘. 그래서 최종 더 이상 하늘이 없을 그곳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죠. 하나님 보좌는 모든 존재의 하늘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드넓은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만남을 가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처럼 성경을 더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처럼 통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유아독전식으로. 자기보다 더 밝은 빛, 더 깊은 빛, 더 높은 빛, 더 넓은 빛, 더 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갇혀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글이든지 또는 동영상이든지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을 자기 이름 석자 날리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걸러내고 그 글을 읽으면 내용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랑에 써먹는 그것이 보면서 들으면서 혐오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처럼 타인의 깨달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는 마음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더럽히기 싫어서 밀어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은 인간의 성질이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귀신을, 마귀를 몰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존하시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러운 귀신들과 더불어 엉겨 살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해하는 거죠.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귀신에게 교사받는 자하고 마귀가 들어간 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인본주의자를 말하죠. 오늘 말씀의 악인은 자기 구현에 인생을 바친 자들을 말해요. 자아 성취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한 분야의 전문적인 것에 인생을 바치죠. 보통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를 해서 그것을 이뤄내죠. 이뤄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말하는 거리로 삼아요. 내가 이랬더니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나 역시 굉장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요. 아 그러네요. 굉장합니다. 이리 않으면 딱 면박을 주고 쫓아내요.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이제 거래하지 않고 자기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만 불러다 놓고 없으면 그냥 혼자 자기 마누라하고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성령각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에 빠집니다. 악인이라고 하죠. 악인. 악인이라는 말은 차력갱생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스스로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스스로 계셔서 홀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 손에 만들어진 존재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결국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귀신과 함께 꾸려가는 문명이라고 그래요. 귀신과 함께 꾸려가는 문명. 바벨탑 쌓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빌론을 안 받으시죠. 귀신의 문명은 안 받아요.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와 인간의 자아 구원 욕구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되려고 해서 내놓은 문명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게 뭐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사항을 따르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찾는 운동, 자주, 자립. 그래서 거기에 연결돼서 자력갱생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이 자력갱생이 아주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등등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주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 자력갱생이 결국은 귀신의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력갱생인데 귀신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생각을 담아서 그거를 이 세상에 구현시키려고 해요. 귀신의 구현.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럼 스스로가 그거를 만들어냈잖아요. 아니 귀신 구현을 하는데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귀신 구현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죠. 하여튼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 구현에 열을 올려서 자아 실현, 자아 구현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지무지한 노력을 들여서 뭔가 나름대로의 업적을 이뤄놔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고 욕을 먹고서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구현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그 상품으로 이제 인정받고 돈을 벌고 그러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들의 꽃과 같은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그 말이 나오죠.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무서운 거죠. 생물학적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자기 삶의 구현을 식물학적 존재로 살다 가는 겁니다. 사실 짐승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꽃피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애치는 거예요. 나는 짐승과 다르다 하면서 식물학적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풀로 비유를 하죠. 인생을 풀로 비유를 하고 그가 자기 구현에 올인해서 꽃을 피워요. 그 사람만의 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자들,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자들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스스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면 조물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의 인생을 바쳐 살려야 되는데 자기 구현 욕구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삶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죠. 악인입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치는 거거든요. 생애 운전대는 누군가를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생애 운전대입니다. 존재 운전대란 자기 구현하는 거예요. 남의 부하 등등 그 밑에 살면서 그 사람 구현에 손발 맞춰주는 것. 어쨌든
공동 저자, 공동 발명자가 되지요. 공동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속에 자기 구현을 찾는 거예요. 자아 실현 욕구, 자아 구원 욕구가 강한 자들은 같이 공모를 해서 빌딩을 짓고 빌딩 주처에 자기들이 이름을 써놓습니다. 멋지죠? 아무도 질 수 없는 빌딩을 지어놓고 거기다 이름 숫자를 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인한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인간 보고 자아 구현, 자아 실현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만드신 자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접수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려는 거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현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려고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 가셨어요.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겁니다. 뭐 같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차를 만들고 그 차를 타고서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운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 중보를 두시는 거예요. 피조물과 조물조 사이에는 영원한 간격을 두셨고 피조물은 절대로 조물조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보로 삼으신 거예요. 유일무이 중보입니다. 중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보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자아 실현, 자기 구현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려서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령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본질 통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확립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억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구현하심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이 세상에 구현하시는 겁니다. 그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바쳐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각성이 없는 곳에는 예수 구현, 예수 실현으로 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들여지도록 3천만 명, 북한이 1천만 명, 4천만 명이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백성들이 된다면 그들이 온 지구상에 가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들 모두를 예수, 곧 창조자에게, 조물주에게 돌이켜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받쳐지게 하는 거룩한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시작되는, 시발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번에 이 국가위기를 통해서 성령운동이 촉발되게 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만 강조하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 회개란 말도 중구난방으로 사용합니다. 회개란 피조물이 주인 조물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 받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조물주요, 지구의 창조주요, 만유의 창조주심을 정말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자유, 진리의 자유를 얻습니다. 정직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자기들의 생존의 운전대를 바칩니다. 생의 운전대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이끌어가잖아요. 또 자기 구현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죠. 그거를 다 바치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운전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로 하여 하나님 구현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면 종입니다. 소유물이죠, 주인의. 주인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만들었으면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구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 구하는 것을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환난과 시련을 보내면 인간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주면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우쳐 주셔야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조물들에게 생사 종망에 걸리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난 시련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죠. 그렇게 생기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렇게 해서 예수 갈증 고품 생기는 것도 좋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천국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요를 누려도 거기는 영원히 각 사람마다 넘치는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하는 시련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졸부가 되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돈의 힘을 믿고 까분 거죠. 돈은 마귀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돈은 도리어 강도와 도적을 부르죠. 그래서 도적과 강도, 마귀가 귀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인간 도적은 CCTV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마귀와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이 빨갱이 속으로 들어가서
빨갱이를 데리고 쳐내려온 거죠. 귀신 마귀가 덮는 세상은 귀신 마귀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악인의 세상은 악인의 세상은 귀신 마귀에게 속는 세상이고 유린당하는 세상이고 놀림당하는 세상이고 악용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이 귀신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들 그걸 종교의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귀신한테 배운 습성, 자기 구현의 인생을 바칩니다. 자아 실현, 자아 구현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바칩니다. 회개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 칼, 온역, 짐승, 전제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그 세상을 각성시킵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죠.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성령께서 각성을 시켜주시면 정말 각성이 되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들여지게 하시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자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편안한 중에 성령 각성이 오든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 각성이 오든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현으로 해서 만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이죠. 귀신이 인간과 더불어 문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사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귀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악인의 세상입니다. 교회는 귀신과 더불어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과 더불어 사니까 음행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이 완전히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절대로 귀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더불어 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편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귀신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지는 아주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공간에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 귀신이 난리를 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버리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생존의 운전대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걸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하십니다. 곧 그 사람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켜지는 거죠. 그 생전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이끌고 가니까 예수 구현이죠. 그 삶만 천국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인의 세상, 이 악인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악에 관해서는 에레미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11절부터 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 큰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로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악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18절,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이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이 있으면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악인들을 대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기 구현이니까 자기 과시에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흠을 잡습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왜 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이죠. 인간의 힘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통제력이 대단해서 율법에 흠이 없이 행동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자들은 예수께 매달리죠. 예수의 통제력이신 성령에 매여서 행동해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죠. 인간의 본질로 만든 의하고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게 하는 의하고는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통치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때까지는 티가 보이죠. 그 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악인들, 곧 자기 통제력, 육체의 통제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 안의 의인들은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의가 있고요.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통제력으로 자력갱상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항상 남의 허물을 찾아서 밟고 일어나는 성질을 갖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의로워,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보다 깨끗해. 이 비교 우위를 행복으로 삼고 만족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자긍으로 삼고 자기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들은 자기 의를 얘기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하나님 구현의 의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통치도 성령이 하셔서 하는 거죠. 의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예수 아니죠. 그리고 그 의의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이 들보를 가진 인간은 자기 안에서 하는 거죠. 자기 통치로 하는 거죠. 자기 통제력으로요. 그리고 그 본질도 인간 본질로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릅니다. 성령 각성으로만이 이것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의가 강한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들보를 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티를 뽑으려고 듭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귀신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빛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구현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 자아 구현 욕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의 들보, 곧 자기 구현 욕구, 자랑, 자긍, 자만심, 이렇게 자기 영광 극대화를 향하여 치닫는 이 악을 다 깨달아서 뽑아내는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각성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다 빼내고 나면 들보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의 티는 더 밝은 빛을 가지고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비침 받아서 자꾸만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구현 욕구, 자아 성취 욕구가 남아서는 안 되죠. 완전히 억제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본질 통제의 구현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바쳐진다면 그 사람만이 진정 타인의 들보를 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구현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로 강한 사람을 허물을 지적해주면 좋은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흠에 잡히니까 이런 말씀을 삼가 마음에 두시고 악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구원을 이루는 헌신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 사는 것이고 구국입니다. 구국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로 돌아오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라로 또는 식물학적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이런 하나님으로 볼 때는 반역이고 패역한 사람들의 나라로 길이길이 보장하실 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구국운동은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즐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배반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 버리십니다. 칼에 생겨집니다. 자기 구현, 자아 실현이 그 욕심이 팽배한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나라는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되지 못하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라는 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또 모인다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 성령 각성이 임하여 우리 속에 악인의 근성을 척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필자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이 자기 통제력으로 인간 본질을 억제해서 만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려주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출처가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의 의를 버리고 귀신과 더불어 사는 악인의 문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성민의 문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귀신과 더불어 사는 악인의 문명입니다. 다만 인간의
통제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경의 말씀 지키자는 운동이 바로 기독교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곧 천국 운동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우리 국민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지구에 나가서 인류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3천만, 북한의 1천만, 4천만이 성령 각성받아서 우리 국민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